지난주, 이번 주 말씀을 먼저 나눌 텐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만족함과 강함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면, 그 이번 주는 헌금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본문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물을 드리자라는 것이 쓸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은 앞에 있는 13절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뭔 소린가 하면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렇게 도와줬다, 이런 얘기죠. 나는 만족해서 궁핍한 처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고난이라는 건 당연히 그 감옥 안에서 생활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너희가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나누었느냐?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물질로 도와줌으로써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잘했다라고 이제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나의 처지에 대해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어려움을 함께 나눠주니 참 고맙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복음의 초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 2차 전도 여행 갈 때요. 아시아 쪽만 이렇게 돌다가, 소아시아 쪽만 돌다가 유럽 쪽으로 건너갔었잖아요. 밤에 이제 환상을 보고. 그래서 마케도니아 쪽으로 이제 건너갔는데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바로 그 시기에,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바로 그 시기, 그러니까 빌립보에 복음이 전달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마케도니아를 이제 바울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일부를 차지하고 있던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에서 떠날 때, 그때는 사실 떠날 때는 그냥 굳이 선교비를 지원하든 헌금을 주든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어차피 갈 사람이니까. 안 줄 수도 있었는데 빌립보 성도들은 이 마케도니아가 이제 빌립보 지역에 속해 있던 지역이었는데 거기를 떠날 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나오는 이제 빌립보로 이제 떠나는데 그때도 헌금을 이제 지원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6장 40절에서 그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하반절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데 주고받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선교비를 받는 일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고린도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영적인 것을 주고 물질적인 것을 받는, 그래서 주고받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한 것이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대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 오직 빌립보 교회만이 그런 헌금을 지원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떠날 때도 선교비를 보탠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는 신앙이 아직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목회와 선교를 돕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낸 그런 교회였다라고 바울이 이제 칭찬하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빌립보 성도들아, 내가 빌립보를 떠날 때 너희는 신앙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비를 보탠 유일한 교회였다. 근데 빌립보 성도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위에 보면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얘기하는데 처음에 이 사실을 얘기하면 좀 교만해질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만 이렇게 잘하고 있네 라는 어떤 그런 교만한 마음 품을까 봐 나중에 이제 그걸 알게 된 것이죠. 자, 이어진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 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를 얘기하는데 데살로니가가 이제 바울이 빌립보를 이제 떠난 후에 곧바로 데살로니가로 갔거든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7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6장 다음에 17장 시작하자마자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데살로니가를 갔을 때도 필요를 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데살로니가까지 사람을 보내서 바울의 선교비를 여러 차례 지원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지역에 가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비를 지원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전체를 정리하자면 심지어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에 그때도 너희는 몇 번에 걸쳐서 선교비를 보내주었다. 그러니까 내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물을 바라지 않는다고 얘기한 것은 그 헌금은 참 감사하긴 한데 나는 그 헌금을 나는 내 개인적인 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다. 결코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내가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열매를 바란다는 거예요. 열매. 근데 그 열매를 얘기하기 전에 회개장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회개장부가 도대체 무슨 회개장부를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 보여드릴 자신의 행실이 적힌 장부예요. 한마디로 열매 장부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종종 언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하게 될 거다. 장부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14장 12절도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4장 5절에서도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보고를 하리라. 글씨가 왜 저렇게 됐죠? 그 회개보고를 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 나의 개인적인 행실이 적힌 장부가 존재를 하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이제 심판을 마지막 날 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란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보낸 것하고 열매가 무슨 상관이길래 그 회개장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 그 열매를 왜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들은 열매 맺을 수 없겠지만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감사로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가령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보통 헌금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서 기쁜 마음과 선한 동기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가 이거 뭐 복받자고 내가 헌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선한 동기로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헌금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될 것을 또 믿으면서 드려요. 이것이 무슨 내가 그냥 꼼꼼하게 따져봐야지 헌금 또 이상한 데 쓰이는 거 아니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처럼 따지지 않고 선한 곳에 사용될 것을 믿으면서 드린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찾아보실 게 무엇인가 하면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예요. 사랑이요, 기쁨이요, 선함이요, 믿음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뭡니까? 이게 전부 다 성령님의 열매잖아요. 이게 벌써 드리는 그 마음 자체에 열매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와 헌금과가 상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상관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이따가 적용 시간에도 말씀드릴 건데 고린도서의 말씀에도 그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적용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나는 너희의 헌금을 선물로 여기지 않는다. 다만 나는 너희의 회개장부에 열매가 넘치기만을 바란다. 그런 목적으로 너희가 헌금을 하도록 하여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정말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었을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감옥에서 풍족할 리가 없죠. 그리고 만약에 풍족하게 넉넉하게 놓고 쌓아놓고 쓰고 있었으면 간수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당연히 빼앗죠. 그러니까 풍족했을 리가 없는데 바울이 이 만족을 배웠기 때문에 풍족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주 11절에서 얘기를 했었죠. 나는 만족을 배웠다.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해도 처할 줄 안다. 그러니까 없는 중에도 자기는 풍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아서 내가 풍족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증명이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 2장에서 우리 말씀 나눴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그 빌립보 성도들이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헌금이 어떻게 됐죠? 곧 떨어져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떨어져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헌금을 내서 무리해서 일을 하다가 병까지 걸리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풍족하지 않은 거죠, 전혀 상황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풍족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고민할까봐, 걱정할까봐 풍족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헌금이 하나님께는 달콤한 냄새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동물 희생제사를 드리면 이렇게 불로 항상 태우잖아요. 그럼 태우는 그 냄새를 항상 좋아하셨어요.
그 노아가 처음 그 땅에 발을 딛고 그 동물 가지고 제사 드렸을 때 그 냄새를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돼 있었고요. 그리고 구약 시대 때 희생 제사 드릴 때마다 그 냄새를 좋아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헌금을 동물의 희생 제사의 그 냄새에 비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다.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희생물을 얘기하는데요. 헌금은 자기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거니까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그래서 그 헌금을 희생제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아무래도 희생제물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희생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신대요. 근데 그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기뻐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갑자기 자기 얘기를 하다가 왜 하나님 얘기는 갑자기 왜 한 것이냐, 하나님 입장을 말한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는데요. 헌금은 내가 지금 기쁘자고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물로 생각하면서 내가 기쁘자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그 4장 18절 하반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절 전체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헌금 때문에 내게는 필요한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헌금들을 희생제물의 향기요 희생물로 받아주시고 아주 매우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18절 전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부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하고 계시니까요. 부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드리고 희생해서 드리고 하는 그런 헌금을 받기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뭐 너희 삶은 나는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하실 거냐,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 우리 부유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않고 드리는 그 빌립보 성도들의 그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채워주셔야만 또 마땅하다라고 바울이 얘기했다는 것이 1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절 전체의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나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1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가 나와 고통을 분담해 주니 참 고맙다. 너희는 신앙이 어렸을 때도 내가 떠나거나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조차 늘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있다. 나는 선물이 아닌 너희의 열매를 받는, 그러니까 더 열매를 바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니까요. 열매를 바란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헌금으로 나는 정말 풍족하다. 그리고 이 헌금은 하나님을 아주 기쁘게 한다. 기쁘시게 한다. 그러기 때문에 부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모든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 전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중간 정리를 좀 해보자면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에 너무 감사하면서 이제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이제 세 가지를 나눌 건데 첫 번째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물을 드리자라는 것을 이 주제로 나머지 얘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